감사하신 하늘아버지,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고 2드 코로나로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종을 이곳 목포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말씀의 잔치를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느슨해진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이번 전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경험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과 내일은 유튜브를 통하여 영상으로, 금요일과 안식일에는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강사 선교사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기간 내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시작합니다. 맡겨지는 시간 내내 함께 하실 것을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말라위 선교사 김갑숙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2주 동안 자가격리 끝나고 가장 먼저 이 목포 중앙교회로 달려왔습니다. 이번에 제게 주어진 4일 동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경험을 나눌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저에게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목포 중앙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번에 제게 주어진 이 소중한 4일 동안 설교를 하기보다는요,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간증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생활이고 또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하니까요.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적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작은 경험 나눔을 통해서 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구나 하는 것을 함께 맛보면서 이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4일 동안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또 방법을 배우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중에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이고, 부제는 믿음의 표현, 감사로 정해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세상의 이치에 이렇게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또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모순 그리고 고통들, 그런 문제로 늘 괴로워했고, 또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불교에 있을까? 아니면 철학에 있을까? 하면서 철학책을 이렇게 뒤져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이니까요. 그리고는 그 나이에 뭐 그런 심오한 사상을 알면 얼마나 알고, 또 이해하면 또 얼마나 이해한다고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초반 아, 신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아무리 철학책을 뒤져보고 또 불교에 심취해봐도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아무 곳에서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또 소망도 없고, 그래서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오래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나? 소망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면 뭐 20대, 30대 그 아름다운 그 시간을 보내고 뭐 생을 마감하면 되지. 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젊은 나이라도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었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삶은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고 또 의미도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는 정말 쉽게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제가 참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 우물 안에서 아주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암흑 가운데서 살다가 이 밝은 세상으로 나와서 보게 된 이 세상은 정말 밝고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그 전에는 그 우물 안에 매우 좁은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또 그게 흑암 중인 줄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천지가 개벽하는 느낌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님 안에 다 있었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저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의 가치관, 또 세계관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저의 건강, 그러니까 정신적인 건강, 또 저의 육체적인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저처럼 소망 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다른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한 여청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사 훈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건너뛰고 올해 3기를 모집해서 8개월을 훈련시키고
지난 10월 12일에 선교지로 모두 파송하고 저는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모두 19명이 훈련에 참여했는데요. 그중에 여학생이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그 여청년이 그중 한 명, 바네사입니다. 정말 사연이 많은 여청년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어려서 돌아가신 후에 사남매 중에 어머니가 그 2명만 데리고 네덜란드 사람과 결혼해서 이제 네덜란드로 떠나고, 바네사와 언니는 할머니 손에서 이제 크게 되었습니다. 예, 자라면서는 엄마가 없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이제 다 커서 10대 이제 청소년이 됐을 때 엄마가 이혼 후에 말라위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둘의 성향이 너무 달라서 이제 이렇게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너무나 어려운 경험을 계속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성격이 매우 부정적이고 또 소망 없이 살다가 보니까 저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파송한 일개 선교사들이 봉사하던 곳에서 그들을 만나면서 이제 선교사가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의 생활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이번 3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된 어느 날 갑자기 바네사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갔어요. 갔는데 중풍 증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왼쪽 몸이 전부 다 마비가 되고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또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까운 보건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쟀더니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간호사도 아무래도 이 중풍은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증상은 중풍인데 중풍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때 한쪽 구석에 있는 입원실에서 좀 지켜보자 해서 이제 기다리면서 팔다리도 주무르고 또 기도하고 예수님 생각하도록 이렇게 격려를 했더니 몇 시간 뒤에 이제 마비가 쓱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말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훈련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밤중에 11시가 넘었는데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밤중은 됐고 그 보건소에는 갈 시간이 안 됐고 가면은 너무 늦었으니까 그래서 좀 시내에 있는 큰 병원에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정부 병원 큰 병원들도 이 운영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직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런 너무 급해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니까 의사를 연결했지만 뭐 온다는 말만 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불안불안하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차에서 자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게 점점 상황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의사가 왔어요. 9시는 이제 넘어서 왔는데 이제 상황이 괜찮은 걸 보고 뭐 야단을 치면서 장난하냐고 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다시 훈련하러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음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23살 청년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제 몹시 불안해서 이 친구가 자기 집에 가서 검사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약 2주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검사 결과가 이 목 뒤쪽의 혈관이 때때로 막히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아마 유전적인 문제인 것 같다. 근데 본인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립병원에 만약에 갔다고 하면 제대로 검사를 하고 또 수술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뭐 몇백만 원씩 드니까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약을 이제 잔뜩 받아왔어요. 그중 하나가 몰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강력한 진통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약의 해악성을 설명을 하면서 너 평생 이렇게 이 약에 의존하면서 살래?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천연치료를 하자.
보니까 치료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니까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다. 그랬더니 다른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자고 하면서 이제 다시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다짜고짜 본인의 딸을 당장 보내라고, 본인이 아는 의사에게 보일 테니까 당장 보내라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어머니의 요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또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여기 아프리카는 전통적으로 주술로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는 무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약초도 사용하고 그 약초의 주문을 걸고 또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마음대로 사람을 조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미치게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위치 닥터라고 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말했던 의사가 바로 그 의사였던 것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무당 여자를 만났을 때 심지어 그 무당 여자는 자기가 장로교인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처음부터 거부감이 탁 들었고, 그리고 내가 이 지시에 절대로 따르지 않겠다 하고 속으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약을 주었는데요. 이제 며칠 동안 먹는지 안 먹는지 그 엄마가 이렇게 살펴보았다고 해요. 근데 그때 언니가 함께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약을 잘 챙겨주는 척 하면서 그 약을 몰래 버리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아무 일이 없고 뭐 아프지도 않고 이제 멀쩡하니까 다시 훈련원으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 뭐 어머니 기분은 매우 안 좋았다고 해요. 원래부터 이 청년이 훈련원에 참여해서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되겠다 하는 그 꿈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훈련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가 아침에 청년들이 또 절 부르는 거였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기절을 하더니 깨어나서 뭐 심장이 또 아프다고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지? 지난번에는 머리더니 이번에는 심장으로 옮겨갔나? 이제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다른 청년들이 이 발버둥을 치는 바네사를 하나는 다리를 두고 또 기도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네사는 이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계속 뭐라 하면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같이 기도하다가 생각이 든 게 심장이 저렇게 아프다면 먼저 일단은 통증을 경감시켜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가서 핫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매우 난감했어요. 그렇게 뭐 심장이 너무나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거는 처음 봤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서 물을 끓이면서 무릎을 꿇고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청년을 좀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70인을 각처의 전도자로 보내셨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정말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귀신도 다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더이다 하고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때는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무작정 가서 그 말씀으로 그 친구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되었죠. 이제 물을 끓여서 핫백을 만들어서 다시 갔습니다. 이제 뭐라 계속 울부짖고 있는 바네사에게 물었습니다. 바네사, 내 말 들리냐?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눈은 안 뜨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와 대화가 가능한 상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용기를 주면서 확신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들려주면서 예수님만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예수님 손을 붙들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하고는 저를 따라하도록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 친구도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예수님의 딸입니다.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 친구도 감사합니다 하고,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계속 따라하게 했더니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 차츰차츰 안정을 되찾으면서 통증도 없고 잠이 드는 것을 보고 제가 이 핫백을 대주고 또 나중에 얼음을 대주고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과가 끝난 후에 물어보았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름 아니고 그 엄마가 데리고 갔던 그 무당 있잖아요. 그 무당 여자가 이 친구가 자기가 만들어준 약을 이제 먹지 않은 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약을 먹지 않아서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다른 사람 눈에는 이제 전혀 안 보이죠. 그리고 오직 바네사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심장 부위를 공격하면서 네가 나를 거역해? 감히 내가 만들어준 약을 안 먹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너는 죽어야 해. 이렇게 하면서 그 엄마와 여자 포함해서 9 귀신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공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이제 그 친구가 막 울부짖었던 그 말이 나는 약을 안 먹을 거야. 내가 그 약을 왜 먹어야 해? 하면서 울부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제가 와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확신이 생겼고 또 예수님께 계속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감사했을 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친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생기게 되었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이제 저는 다 물러간 줄 알았는데 다시 발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또 갔어요. 또 가서 똑같이 용기를 주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말하라 하고 옆에서 또 따라하게 했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상황을 끝내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대항하도록 도와주었고 또 귀신들이 또 물러갔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였는데 그때는 7명이었답니다. 계속 이렇게 그 이후로 아무 일이 없을 때 계속 용기를 주면서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이제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후에 이제 몇 번 더 찾아왔대요. 이게 5, 3 이렇게 찾아왔대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여자 혼자 와서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랍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사라졌대요. 그 이후에 다시 찾아오는 일 없었고 또 이렇게 목 뒤쪽에
혈관이 막히는 증세 때문에 오는 그 중풍 증세도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이 선교사의 삶이 그저 좋아 보여서 또 막연히 그 불행한 삶에서 도망치듯이 선교사를 지망했던 그 친구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기면서 엄청난 믿음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귀신도 물리친 감사라고 부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귀신과 감사가 무슨 관련이 있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저는 이 청년의 일이 있기 얼마 전에 한 가지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이 일을 위해서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루는 아침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도시 블란타이어라는 도시로 이제 가야 해서 일찍 막 준비하고 새벽에 일찍 준비하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뭐 느닷없이 기침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전날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이제 처음 잔기침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점점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갑자기 심한 기침이 나면서 멈추지도 않고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니까 모든 일정은 취소되고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또 이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집에 들어가서 그날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은 또 냄새를 못 맡는 그런 증상까지 더해져서 야 이거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뭐 물을 끓여서 먹고 하면서도 기침은 막 계속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선교사로서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특히 이제 아픈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제가 가장 먼저 제시하는 약은 예수님이라는 그런 특별한 약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면 그것이 어떤 병이든지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든지 혹은 육체의 질병이든지 간에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화를 자주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혹시 들었던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암에 걸렸던 미국의 그 부자 사업가가 있었어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 후에 이제 모든 것에서 일에서 손을 떼고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온통 감사한 일 뿐이었답니다. 근데 돈 버느라고 잊고 살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하루에 10,000번씩 감사를 하면서 살았대요. 그랬더니 몇 달 후에 이 암이 싹 사라지고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감사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단적으로 드러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튼 저는 방 안에 혼자 앉아서 기침을 하면서 언뜻 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늘 감사라고 하면서 나는 뭐 하고 있나? 나도 적용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순간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를 이제 시작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막연히 감사한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주장하면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도든지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나는 걸 몇 개를 소환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나면 예수님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말씀에 따라서 이미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감사합니다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 저희 염려를 다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시편 107편 6절의 말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계속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물론 막연하게 감사를 해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굉장히 저는 도움을 많이 받고 또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왔어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하면서 저도 카운팅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회개할 것이 떠오르면서 회개할 것이 떠오르면 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굽이굽이 도와주셨던 그분께 감사한 것이 떠오르면 또 그렇게 감사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쉬엄쉬엄 한 2-3시간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신기하게도 그렇게 심하게 나던 기침이 이렇게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침이 완전히 멈추고 난 후에 제가 카운팅을 한 것을 세어보니까 약 5,000번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기침이 다시는 나지 않았어요. 그날 제가 감사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완성이 감사구나. 믿음의 완성으로 가는 생애가 감사하는 생애구나.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연하게 감사를 해도 효과가 좋지만 그날 제가 느꼈던 감동은 제가 14년 전에 예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쌓인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감사. 예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그 믿음. 예수님은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결국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회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 삶에서 그런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감사하고 기쁨이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제가 또 냄새를 못 맡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냄새를 못 맡고 계속 평생을 산다는 것이 이게 참 괴롭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다시 돌아왔어요. 와, 그때 그 감동이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던지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그 약속은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골수와 및 관절을 찔러 쪼개서 어떤 질병이든지 마음의 질병이든지 육신의 질병이든지 수술해서 없애는 수술칼이라는 거, 그것을 깊이 제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참 감동을 많이 했어요. 그날 저는 이 사건 이후에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게 마음의 문제든지 육신의 문제든지 이것으로 적용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 예로 이제 그때 훈련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 기간이었는데 그 교사 중에 한 명이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말라리아에 걸렸다 그래서 갔는데 약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이제 이 경험을 한 이후고 제가 이 경험을 청년들에게 다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도 약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견뎌볼래? 제가 그랬더니 믿음으로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다가는 얼음 수건을 대고 그 다음에 핫백을 껴안고 그 다음에 발에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고 이렇게 하고 제 경험을 다시 이야기해 주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최소 30분을 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배 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떠나고 이제 최소 30분 하라 하고 저는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40분 뒤엔가요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뭐 얼음 주머니 다 떼고 이 핫팩도 이제 안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지금은 멀쩡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과정이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그렇게 계속 이제 감사합니다 했더니 정말 그동안 자기를 그동안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셨던 그 과정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랍니다. 그러더니 열이 점점 내리면서 그 말라리아에 걸리면 온 관절이 아프면서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그 통증도 사라지고 이제는 멀쩡하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마지막에 여기 오기 전에도 그 10일 요양 프로그램을 하고 왔거든요. 그때도 어떤 한 여자분이 10일 요양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한 여자분이 배에 문제가 있었는데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날은 둘째 날인가요? 셋째 날인가? 그 강의에 참석을 못하고 방에 돌아가서 막 울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30분 안 돼가지고 통증이 없어졌다 하면서 다시 강의에 참석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청년이 귀신에게 시달릴 때도 예수님을 믿고 감사했을 때 귀신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으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 생애에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말씀을 알긴 아는데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모른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에 어떠함을 나타내는 그 단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항시범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뭐라 그러죠? 아멘 합니다. 근데 그냥 아멘 하고 끝나죠. 그러나 이 말씀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예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고 상황에 따라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실제로 나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행복과 기쁨은 어떤 외부의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죠.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무조건 행복해야 돼. 이렇게 주실 수는 없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행복과 기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건 불행이건 그거는 외부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늘 그러죠. 누가 스트레스 줘가지고. 네,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선택하는 것인데 이 적극적으로 내가 행복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행복을 선택하겠다
하는 표현 방식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뭐 비록 환경은 감사할 조건이 아니죠. 그런데 난 적극적으로 이 행복해지길 선택하겠어 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뻐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요,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그 선택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근육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연습이 필요하듯이 이 마음의 근육도, 영적인 근육도 계속적으로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 말씀이 올 때 내가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예,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또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내일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결국 맞이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일요일 휴업령이죠. 그리고 짐승의 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일요일 휴업령의 짐승의 표를 안 받기 위한 중요한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미루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든지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면서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했을 때 정말 큰 위기가 왔을지라도 담대하게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 작은 것에서부터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실천하기로 결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에게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마음이 아프거나 혹은 몸이 아프거나 정말 구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신앙의 소망을 잃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버지, 그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분들이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워서 훈련함으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다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